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글 그림 김태영. 옛날 어느 나라에 도둑이 살고 있었어요. 도둑은 모두가 잠든 시간 이곳저곳을 돌며 물건을 훔쳤어요. 도둑은 바람보다 빠르고 깃털보다 가볍게 움직였어요.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지요. 자신이 붙잡히지 않을 것을 안 도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대담해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물건을 훔치다가 점점 값비싼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은 임금님이 사는 궁궐까지 침입해 나라의 보물을 훔친 적도 있었어요. 임금님은 비밀리에 사람들을 시켜 도둑의 흔적을 찾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기에 도둑을 잡지 못했어요. 도둑은 남의 재산을 훔친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을 모았지요. 그렇지만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쁜 습관은 한번 생기면 고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도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렸어요. 도둑에게 전 재산을 빼앗겨 길거리를 헤매는 거지가 된 사람들도 있었지요. 임금님은 더 이상 도둑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여기저기 물어 신통력이 있다는 도사를 궁궐로 불러들였지요. 신통력이 있다지? 지금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도둑을 잡을 방도가 있는가? 임금님이 묻자 도사는 대답했어요. 전하, 도둑은 지금 도둑질 값을 크게 물고 있으니 저절로 저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자의 잘못을 바로잡고 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오, 도둑질 값이라? 그게 무엇인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공평하여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자는 자기의 소중한 것도 빼앗기게 마련이지요. 도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를 모를 뿐이지요. 도둑이 제일 소중한 것을 잃는 중이라? 그래, 내가 너를 한번 믿어볼 테니 꼭 그 도둑을 내 앞에 대령하거라. 네, 전하. 걱정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도사는 확신에 찬 대답을 하고 궁궐에서 나와 다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도둑은 밤에는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낮에는 빈둥빈둥거렸어요. 빈둥빈둥거리는 게 지겨워진 도둑은 물건을 훔친 집들을 돌아다니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비웃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길을 나섰지요. 한 집 앞에 도착해 담장 너머 집안을 들여다봤어요. 슬픔에 잠긴 사람들 사이로 어떤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몸이 부서질 정도로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허리를 펴고 돌아서자 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자기야 똑 닮았거든요. 어? 저렇게 나랑 똑 닮을 수 있나? 도둑은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했지만 자기랑 똑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혹시 잘못 본 것 아닌가? 도둑은 다음날 그 집에 또 가서 확인했지만 역시나 자기와 똑 닮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도둑은 이상해서 자기가 물건을 훔친 집 중 한 곳을 더 가봤어요. 아이고 세상에! 도둑은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어요. 이번 집에도 또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하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 참으며 도둑은 자기가 물건을 훔쳤던 모든 집들을 둘러봤어요. 모든 집을 둘러본 도둑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자기와 똑닮은, 아니 똑같은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물건을 훔친 집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어떤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있겠어요. 보통 일이 아닌 걸 안 도둑은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 깊은 산속에 있는 도사를 찾아갔어요. 도둑은 도사가 살고 있다는 동굴 앞에서 엎드려 빌며 울부짖었어요. 도사님, 저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니 살려주십시오. 도둑이 한참이나 엎드려 울자 도사는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물건을 훔친다는 그 도둑이구나.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사님이 저를 혼내주시려고 저랑 똑같은 사람들을 만드신 거죠? 제발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모두 없애주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건 네가 한 것이지. 뭐라고요? 제가 한 짓이라고요?
전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네가 도둑질을 했으니 네가 도둑질 값을 물어야지. 내가 훔친 물건값만큼 내 모습을 한 사람들이 그 집에서 머물며 일을 하는 것이야. 그럼 저랑 똑같은 사람들이 일만 해주면 제게 피해는 없는 건가요? 하하하하, 남의 것을 빼앗기만 할 줄 알았지 내 것을 빼앗길 거란 생각은 안 해보았느냐? 내 모습을 한 사람들이 하루를 살면 내 목숨이 하루씩 줄어든다. 지금 1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으니 한 3일이면 너의 목숨이 1년이 줄었겠구나. 아이고, 제 목숨이 줄어든다고요? 안 될 말입니다. 제발 저 살려주십시오. 어허, 내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는구나. 살고 싶으면 빨리 훔칠 물건을 돌려주고 죗값을 바꿔라. 피해가 없어지면 자연히 내 대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터. 도둑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훔친 물건들을 모두 챙겨 원래의 집에 몰래 돌려놓았어요. 그러자 도둑과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몇몇의 집에는 그대로 남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도둑은 너무너무 불안해 다시 도사를 찾아가 말했어요. 도사님 말씀대로 물건을 도로 돌려주었는데도 제 모습을 한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허, 너는 물건값만 갚을 뿐 마음값은 갚지 않을 생각이로구나. 마음값이요? 그래, 마음값. 너로 인해 상처받고 심한 마음고생을 한 그 사람들의 마음값도 갚지 않고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냐?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일단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너의 죄를 말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거라. 그리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모든 게 끝인 거죠? 그건 나나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야. 왜 항상 피해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남이 결정한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도둑은 자기가 물건을 훔친 도둑이라며 모든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쉽게 용서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도둑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관아에서 나와 도둑을 감옥에 가두려는데 도둑이 나졸에게 부탁했어요. 제가 모두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아직 임금님께는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임금님 앞에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나졸은 자기 생간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평소 임금님이 도둑을 무척이나 잡고 싶어 하셨다는 걸 안 상관은 임금님께 도둑의 말을 바로 전했어요. 임금님은 도사 말대로 도둑이 제 발로 찾아오겠다고 하자 도둑을 궁궐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내 녀석이 그 유명한 도둑이랬다. 감히 나라의 보물을 훔치고도 목숨이 무사할 줄 알았느냐?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훔치면 모든 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래, 넌 물건을 훔치고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 네, 제 목숨값을 그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훔친 물건값을 목숨값으로 갚았다? 그렇군. 그래서 내가 제 발로 찾아온 것이구나. 그런데 그럼 너는 모든 대가를 치렀느냐? 아닙니다, 임금님. 아직도 치르는 중입니다. 제가 모든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래, 내 너를 특별히 살려주마. 너를 살려두는 건 너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 백성 모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임금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힌 도둑은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쉬지 않고 지프로 새끼를 꼬아 신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발 한 켤레마다 손수 쓴 사제의 편지를 넣었어요. 도둑은 5년이나 편지를 담은 신발을 쉬지 않고 만들었어요. 도둑이 만든 신발은 전국 방방곳곳으로 팔려나갔어요.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둑의 사과 편지를 읽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도둑에게 큰 피해를 받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편지 속에는 도둑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고 자기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사죄의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5년 동안 도둑이 한결같이 반성하는 걸 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미움과 분노가 돋고 그 자리에 용서라는 두 글자가 생겨났지요. 아직까지 남아있던 도두가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결국 모두 사라졌어요. 도둑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모두 사라지자 도사는 임금님을 찾아뵙고 그 사실을 알렸어요. 임금님은 신하를 시켜 도둑을 풀어주라고 했고 풀려난 도둑은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산으로 들어가 감옥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발을 만들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에는 용서해준 모두에게 감사하는 내용과 함께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자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끝.